1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지명이 많이 나와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 이후 말씀은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요단 동편 지역을 두 지파 반이 분배받았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지역 분배받은 이야기가 어제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편 지역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지파의 족장들이 자 2절까지 제비뽑기 방식으로 땅을 분배합니다. 제비뽑기는 민수기 35장 54절에서 예고한 방식으로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고 즉 힘있고 유력한 지파가 좋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족의 수대로 이제 분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방식으로 이 제비뽑기 방식이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배가 되는데 동서 합쳐서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분배되지 못해요. 근데 왜 12지파인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양자로 입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이 올라오면서 레위가 빠져도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자, 레위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4절 중반부에 볼게요.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대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레위파는 기업은 받지 못하지만 거주지와 목초지는 받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가축을 기를 목초지가 필요하고요. 이들도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이게 점 찍힌 게 총 48개인데요. 전국 곳곳에 48개 성읍으로 흩어집니다. 자,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48개 성읍 중에서 6개가 도피성이 됩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찍어진 부분들이 도피성이거든요. 48개 중에서 동서 3개씩 6개가 도피성이라는 거 참고로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생계는 어떻게 이어나가는가? 나머지 지파가 내는 11조를 받음으로써 이들이 생계를 이어갑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전반부에 있고요. 자, 후반부에 보면 6절 이후에 유명한 인물인 갈렙이 등장하죠. 자, 갈렙은 민수기 13장에 보면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죠.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12정탐꾼을 뽑는데 12명 중에서 2명이 갈렙과 여호수아인데 그 2명이 나머지 10명과 달리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보고를 하잖아요. 사실 12정탐꾼이 가나안에 가서 뭐를 보냐면 거대한 아낙 자손과 전투에 능한 아말렉 족속 그 밖에 호전적인 해양 민족을 봐요. 그리고 비옥한 가나안 땅을 보고 옵니다.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하죠. 그 당시 갈렙은 몇 살이었냐면 여호수아 14장 7절에 따르면 40살이었습니다.
40살의 갈렙이 우리 그 땅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고, 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45년이 지나 현재 갈렙은 10절에 따르면,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갈렙이 몇 살이라고 하죠? 45년을 지났으니까 이후 85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있었고요. 현재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을 요구하냐면 15조를 보겠습니다. 헤브론.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견고한 남부 산악지대예요. 매우 호전적인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누가 요구하죠? 노인 갈렙이 요구합니다. 대부분 평지에서 조금 편하게 잔존 세력을 무찌르기 원했을 텐데 갈렙은 대부분 사람들이 꺼리는 고지를 갑니다. 사실 고지 점령이 전쟁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고지 점령을 노인 갈렙이 기꺼이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5년 전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이 노인 갈렙은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품고 있는 몸은 노인이지만 마음은 청춘인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청춘 인생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은 지분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분을 요구하지 않고 미개척지로 가죠. 공짜로 준다 해도 헤브론은 사람들이 꺼릴 거예요. 근데 내가 가겠습니다. 누가요? 노인 갈렙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물론, 멋있게 보여도 막상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쉽지 않죠.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 안에서 참 멋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한 쌍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19장에 가면 제일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거든요. 사실 리더니까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받아요. 그리고 어떤 땅을 받냐면 여호수아 19장 50절 한번 찾아보세요. 19장 50절에 보면 딥나세라라는 땅을 받는데요. 이 땅은 마지막 남은 척박한 산지예요. 딥나세라를 받는 여호수아의 모습과 헤브론을 받는 갈렙의 모습이 매우 유사합니다. 지분이 많아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갈렙, 여호수아, 하지만 기꺼이 권리를 내려놓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을 가는 이 모습, 이들의 모습 속에서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멋있게 남아있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지파들은 그곳이 목초지여서 좋으니까 우리는 다른 땅 가지 않고 여기에 남아있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대에 이런 리더들,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척박한 땅을 받았던 갈렙,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또 갈렙처럼 척박한 땅을 받았던 여호수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여호수아, 갈렙 같은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